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다에 사로잡혀 내려간 예레미야가 바벨론 다바네스에 이르러서도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된,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한 그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이 심판, 그러니까 그 모든 재난을 너희가 다 겪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그 재난, 성읍이 황폐화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모든 재난을 보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왔는데, 그럼 왜 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재난을 당하고 황폐화되어지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흩어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안에도 또 우상들을 위한 제단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듯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하나님 주시는 이 징계,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그 가증한 우상의 일들이 유다 전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증한 것을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같이 쫓겨남을 당하는
이러한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상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떠난 자들을 다 흩으신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멸망이었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을 다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여겼던 이 유다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온 이 애굽에서도 그들이 똑같이 전에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줬던 그 원인이 됐던 그 일, 우상 숭배의 일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하던 그 악행 그로 말미암은 재난을 너희가 잊은 것이냐. 왜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자들이 그들의 삶이요, 애굽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유다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단을 만들고 또 그 모든 재난이 미치게 했던 우상 숭배적인 일들을 애굽에서도 역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고를 지금 다시금 예레미야가 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가지 말라고 했던 곳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또 너희 결정에 여기가 잘 살 것 같아서 안전할 것 같아서 내려왔으면 지금 아무튼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럼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전에 그 재난을 당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다면은 애굽이란들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애굽에서도 똑같은 그 모습을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바벨론 왕의 저 위협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안전하고 좀 여유로운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도 똑같이 유다의 다른 성읍들처럼 예루살렘처럼 징계와 재난을 당하여서 지금 내려온 자 중에 애굽으로 도망친 자 중에 남자나 여자나 아이와 젖먹는 자까지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나 환경이 바뀌면요, 그건 사람들에게 참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그 삶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해보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올해 지금 이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살아가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내 상황이 바뀌고 사는 곳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내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거를 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바로 살고자 한다라는 이 결단.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앞서 가신다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날마다 되어질 때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고 사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고 저절로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사는 곳,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애굽이 과연 안전한 곳인가? 아니면 애굽 넘어서 저 지중해까지 도망가는, 그래서 저 헬라 제국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벨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내가 평안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사는 거, 비록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당장은 눈앞에 걸어가야 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거기가 가장 평안한 곳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 재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나라들이 우상숭배적인 나라들이 되었는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 우상숭배적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두고 아예 성전문 닫아버리고,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숭배적인 나라를 만들었죠. 히스기야의 아들 역시 할아버지보다 더 했죠. 므낫세 역시 아예 그냥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폴대를 만들고 아세라 그 폴대를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태워서 바치고 왕과 고관들이 나서서부터 우상숭배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어땠습니까? 저기 이방의 열방의 침입을 받고 사내림,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줘서 간신히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본 아수르 대왕의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걸 수입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똑같이 그 신전을 져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거예요. 유다 말년에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재난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애굽에 내려와서도 똑같이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면요, 애굽에서도 그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지금까지 그런 우상숭배적인 삶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바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절단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애굽에서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것, 내 탐욕에 대한 것,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들, 특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나 물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상숭배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우상이 나의 안전과 나의 삶에 커다란 행복과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내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그 모든 재난을 보고도 애굽에서 똑같이 그러한 그릇된 우상 숭배 행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살지만 이전과 똑같은 행태의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픈 재난을 만난 이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어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 장소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 되길 원하며 그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축복과 은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